함께 또 많은 가족들과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 생활은 여러 활동 중에서 특별히 행하는 특별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주요 교육 과정을 마치고 방과 후에 하는 방과 후 활동도 아닙니다. 더욱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보충 수업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과 삶,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된 교훈을 따르면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갈 마음도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전혀 없는 종교 생활을 해가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자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이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가족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바른 교훈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진리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교회의 기둥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가르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라갈 것을 하나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신 바로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사명은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다툼으로 가득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영생에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역시도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디모데 너는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다른 역본들을 보시게 되면 11절의 첫 구절이 바로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교훈을 따르고 교만하여서 언쟁하기를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자신을 내어주지만은 또 세상의 재물을 사랑해서 자기 욕심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달라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는 구약의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칭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살짝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다 받아들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쫓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를 일컬어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특별히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러할 만한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가 물을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잘못된 감정, 그릇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수고와 노력,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 행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그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없구나, 다 이룰 수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실패한 자신을 보게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 했을 때 나는 충성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죄인들을 찾으실 때 그 죄인 중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자신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질의 정도를 살펴볼 때 그 질의 정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있어서 선두주자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 말씀하는가? 사도의 그 직분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신실하게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여기실 때에 너는 충성되다, 너는 신실하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려다가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늘 낙담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매우 영예로운 칭호라고 할 수 있죠. 더욱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직분을 맡기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총회 헌법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뒤져보면서 목사의 자격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총 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뭐 이제 그 강도사 교육 기관을 다 인정했는지 졸업을 했는지 어떤 기관과 그 뭐 증명에 대한 그러한 사실적인 관계를 묻는 것이라면 5번부터 9번까지는 목사로서의 삶의 자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신앙이 진실한가? 교수의 능력이 있는가? 행위가 복음에 적합한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가?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신임과 존경을 받는가?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다 있으면 목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 항목 대입해 보면요,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신임과 존경을 받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실패하고 계속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교회에 긍휼을 베푸셔서 여전히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비단 목사의 예의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심지어 소그룹 섬김이로, 교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르셨다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것을 베푸셨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또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선할 싸움을 싸우기 위한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은 불경건한 삶을 피하고
선한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삶을 피하고 선한 것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 그것에서부터 하루빨리 도망을 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6장 3절부터 이어지는 앞의 문맥을 볼 수도 있고 앞서 1장부터 전체 문맥을 볼 수도 있는데 바로 6장의 3절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들만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피해야 할 이것들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교만하여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것,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에서 빨리 도망하고 피하고 달려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망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죄된 생각이나 악한 감정이나 또 잘못된 의지가 우리 속에 발견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속히 도망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빨리 피해야 됩니다. 생각과 의지가 약한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죄의 지배를 받았으니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인 역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들 역시도 그 오만함에 지배되어서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전혀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혹시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을 때에 우리가 미워하는 그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그러들거나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감정은요, 점점 더 미움이 가중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 사람의 이 행동, 이 말 하나가 미웠다가도 그 미움의 감정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의 전부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은 옷,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먹는 무엇까지도 다 미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을 내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서부터 빨리 속히 달아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를 쫓고 명예를 쫓고 권세를 쫓는 마음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러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고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즉시 물리치고 도망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 가운데 바른 교훈이 되고 살아있는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망치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옛사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쫓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경건하게 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이제는, 전에는 그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에 대한 모든 관계를 내쳤지만은 이제는 이웃에 대해서 인내하고 온유를 베푸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이제는 갖추어서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소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점점 변해 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러한 소원이 우리 마음들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삶을 빨리 피하고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따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12절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죄악에서 달아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따르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에 대한 것은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게 되면 그 시작과 그리고 그 끝을 다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바울은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제일 이제 바울의 인생 말년에 가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했을 때 인생을 정리할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전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운동 경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마치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같고 또 운동 경기에 참여한 사람과 같으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저 관중이 되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 또 전쟁터 안에서 직접 싸우고 그리고 직접 뛰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싸우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구원 얻었으니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것과 같은가? 운동 경기와 같고 전쟁과 같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된 습관과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승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반드시 우리 보고 반드시 너는 승리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너는 최고가 돼야 된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학생들에게 학생으로서 학업을 성실하게 임하라고 말하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믿음으로 그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자녀가 자전거를 익힐 때 그 자녀를 교육하는 그 부모가 자녀를 뒤에 태우고 부모가 바퀴를 돌린다고 해서 우리 자녀는 자전거 탈 줄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녀에게 네가 직접 넘어지든 쓰러지든 상처가 나든 직접 자전거를 타고 그 가운데 그 기술을 익히라고 하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내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 되셔서 부모가 자녀를 끊임없이 시종일관 바라보며 돌보며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고 없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세력을 무찌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마침내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자들에게 모든 불경건한 것에서 떠나고 선한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이웃들에게 그 영생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선한 증거입니다. 선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증거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내가 메시아가 된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증언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주님을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아둥바둥 치열하게 경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른 교훈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잊고 박해자요 포악한 그 모든 그러한 죄악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잘 아시듯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사도 바울 역시도 다른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육체의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인생을 정리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둘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끝까지 달려갈 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한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 불경건한 생활에서부터 하루속히 도망가고 주님을 닮아갈 것을 끊임없이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생을 취할 것, 그 영생이 나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잘 깨닫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